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 욥, 그리고 누구?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의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 이것은 물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지혜 문학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극심한 어려운 그 시련, 그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야,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나는 그 친구들의 비판, 그 비난 정죄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치열한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주권을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천상에서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대 문화의 배경을 둔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 그 전에 천사, 또 사탄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천상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욥이 누구입니까? 욥의 이름의 뜻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욥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일생과도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욥의 뜻은 박해를 받은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 적을 가진 사람, 회개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은 사람, 이것이 욥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욥은 1절에 의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욥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다. 자, 다 같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2절 3절에 의하면 욥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유물을 가진 욥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갑부 또는 CEO, 그것도 최고의 CEO,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2절과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4,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죠. 자,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8절에 의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 욥.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이 죄가 없고 완전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그 정직한 고결함,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실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인데 개역 한글판 성경,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욥을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전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면에서나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 이게 이제 순전하다는 의미인데요. 욥 자신이 문자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욥이 그 당시 사람들과 그래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그들보단 낫다. 그의 신앙적으로나 또 도덕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낫다. 그리고 그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그 유명한 노아가 있죠.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고 완전한 얘기도 그가 정말 의인이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보다 그래도 좀 하나님을 모시기에 낫다, 좀 괜찮아, 뭐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는 어떠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누가 생각나세요?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는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동행이란 표현은요, 노아가 살아가는 방법 또는 노아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러기에 노아는 욥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경건한 생활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아든 욥이든 모두가 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하다. 노아는 그리고 욥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진실한 사람인지. 욥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 탈선하거나 그 정도에서 옳은 것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은 것에 일치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욥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경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경. 네. 참고로 저희 아들의 이름입니다.
네, 제 아들이 하경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하경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하경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경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경,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욥이 단순한 윤리 도덕가가 아니라 충성스럽고 견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바르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 도덕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다 잠언에 전도서에 하나 있네요. 잠언 1장 7절부터 쭉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 이유,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3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1장 5절에 의하면 욥이 그의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고 그 명수대로 어떻게 했다? 번제를 드렸다 하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욥이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보이기식으로 경건의 모양만 추구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면뿐만 아니라 그는 속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즉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겉모습뿐인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입술만의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가 머무는 곳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발디는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는 말도 삼가고 말도 조심했겠죠. 행동도 삼가고 행동도 조심했겠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누가?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못 살 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못 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외형을 갖춤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믿는 사람답게 뭐 금욕 생활하는 것, 절제하는 것, 뭐 인내하는 것,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대개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경건, 참된 경건은 이것을 포함해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과 연결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 뭔가 열심히 있어 보이지, 뭔가 이런 것 같지,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렇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옆에, 주위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 정말 뭔가 나에게 얻어가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괜히 뭐 손비비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 아니면 때로 내가 듣기 불편하고 뭐 그런 말까지 나한테 할 정도의 그런 충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경건한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인생 자체는 너무너무 풍요로워지고 살만한 가치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런 사람 되라 제발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견죽만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욥기 1장 5절 중반절에 기록된 욥의 고백, 욥이 경계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로 범하는 죄 이전에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를 염려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본문 5절 끝부분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해요. 욥의 하는 일이 언제나 이러했다. 욥의 하는 일이 언제나 이러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거부하는 확실한 삶의 원칙을 세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욥은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욥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런 평가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한정희 집사,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별로예요? 제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야, 정희야, 정말 너 같은 아들 없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별로인 것 같아. 예, 내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욥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종이다,
너희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욥은 그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지요. 한편으로 우리는 그 욥과 유사한 사람, 거의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 신학의 욥인가 싶을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당시에 사도였나요? 그 당시에 제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직분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고넬료는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한국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군인. 그 당시 로마 군인, 세리, 창녀, 이방인 포함해서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혐오하고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 군에 속해 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아니면 뜬금없이 뭘 자유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나는 목회자 아니야. 나는 사역자도 아니야. 나는 장로도 아니야.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무엇도 아니야.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백부장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이 뭐하고 고넬료가 했던 거?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이런 삶이 곧 우리 한비 전원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앞에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각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모양만 내는 경건이 아니다. 누가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경건, 가짜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바로 이것이다.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고 돕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세속에서 지켜가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다.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속이라 하는 말은 이 세상의 풍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세상의 풍속, 이것을 세속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사실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다소간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지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악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변화되어야 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풍속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세속 문화의 그 흐름을 좇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뭐가 문제야? 뭐 세상이 이러하니까 아유 뭐 그렇게 뻑세게 믿어, 그냥 대충 믿어, 그냥 물 흐른 대로 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속의 험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연어처럼 쉽지 않죠. 그냥 흘러가면 그냥 편해요. 근데 그 끝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속에 못 맡기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단히 자꾸 돌아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이미 깊게 각인되어 있는 이 사악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우리 옛사람의 그 세상의 본성의 욕구, 정욕에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다?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은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너밖에 없다고 칭찬받은 그 욥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고 또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